하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설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가슴이 좀 설레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만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설렘이라는 것은 참 귀합니다. 봄의 계절 새롭게 막 싹이 나고 아지랑이가 피고 참 따뜻한 날씨로 변해갈 때 어디 꽃놀이 가고 싶은 설레이는 마음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설렘이라는 이 단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언제가 생각납니까? 대부분 연애할 때 설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뭔지 모르게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설레다 보면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분들 보면 설렘이 있습니다. 참 대박을 칠 것 같고 그런 설렘으로 가득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설렘에는 두 가지, 두려움과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설렘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웃지 못할 설렘도 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나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떨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굴을 이렇게 보며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많이 떨려. 마치 뒤에서 형사가 쫓아오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쫓겨 그렇게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남편 고백 속에 어떤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렘은 두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감으로 쫓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산산조각 내버렸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이들의 마음은 설렘이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잘해봐야지, 잘 됐을 때 어떨까 하는 이러한 설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두려운 마음들에게서 이제는 기대를 갖는 설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형사 앞에 선 죄인처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요청받고 마음껏 드리면서 마치 아버지 앞에 자녀처럼 그 거룩한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35장의 이 장은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설렘장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보시죠. 당신에게 이러한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설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는 이러한 기쁨에 대한 또 기대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설렘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장에서 설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는 사람이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어떤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 곧 주님께서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좀 이렇게 섬뜩한 말을 좀 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뭐가 있나 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필요한 망치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나와서 일해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하는 초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다. 자, 그날에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키라고 했을까? 설렘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생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은 당연한 이렇게 단순한 쉼이 아니고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생존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려면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힘으로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만은 그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또 불을 피워서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하는 이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곧 그것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론을 기결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될 때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생존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식일만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도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도 주일날 어떤 예배하는 것, 주님께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과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책임지는 종의 몽의를 벗고, 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책임을 져주시는데, 자, 그 책임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려지나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자녀된 신분 정체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자,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예배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나와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삶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혜택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품에 딱 안기고 있을 때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없이 그 안에서 잠들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자의 품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그냥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모든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새 힘을 가지고 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배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정말 이 벅찬 감격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예배를 토요일날,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주일날 드리게 되는 걸까요? 안식일은 구약에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 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날 드리지 않고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주일날 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7번째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일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마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드려졌던 예배가 자동적으로 주일 첫날에 주일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거기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창조의 완성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이제는 예배가 주일날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날이 바뀌었지만 안식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토요일날 드려지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드려지지 않고 주일날 드려지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날짜는 바뀌었지만 그곳에 안식의 근본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과 안식이,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주일 예배 안식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노예의 삶으로 일에 매여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보면 자, 일단 보여지는 것에 우선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나에게 성공을 주는 것이 정말 어떤 자기의 노력들 그리고 자기 개발, 자기 업무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들여지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는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주일날 일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자기 계획과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지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지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그렇게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면 레저나 취미나 여행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주일날에는 오저히 구별해서 그분에게 드려지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시즌들이 되어지게 되면 야구장으로 가기도 하고 축구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낚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고 요즘은 무엇보다 다 여행을 위해서 갑니다. 그 중심 속에서는 뭔가 즐기고 싶고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누림이 더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 즐거움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흥청망청 거기에서 정말 놀면서 타락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나방들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선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그의 결말들은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늘 그 가운데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그 부분들로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모습은 편의주의 예배드립니다. 내 스케줄에 맞춰서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 통계를 보면 우리 믿었던 사람들 중에 아직 15% 정도가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주일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교회들 좋다는 거 다 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편리함이 있고 자기가 우선이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드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옷을 딱 입고 갖춰서 입고 다 들이다가 한 두 번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옷차림도 해야지고 소파에서 누웠다가 잠이 들다가 또 물 먹고 싶으면 왔다 갔다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편리함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의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혹시 내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예배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주일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을 최우선하지 못하게 될까요? 저는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압도적인 사실 앞에 정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고 예배를 제 2선으로 차선으로 자꾸 미룰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그리고 그 설렘이 내게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그 감격이 계십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자, 그 설렘을 달라고 한번 구해 보시고 저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경험했던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 은들 그리고 쭉 그 성경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실 한 타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동참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풍성하게 드리는 장면들이 봅니다. 거기서 보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섬기는 옷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하니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을 드릴 때 보면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들은 모든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하나님께 바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설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애하면 설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자, 아까우면 문제가 있어요. 기꺼이 있게 드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연애할 때 돈 가지고 자꾸 아까워하고 계산하면요 더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나중에 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설렘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너무 감사하면 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안식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정말 귀한 금붙이도 드리고 자, 그렇게 형편이 없는 자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실 한 타래라도 가지고 와서 드려서 그 일에 쓰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텐트였거든요. 그곳에 이제 벗개를 놓고 이렇게 올려놓는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한마디로 딱 소요하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회막에서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 제사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고 만나 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느껴지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만드셔서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열방과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막 건립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셨던 그 본래적인 그 본질과 기능이 교회가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 그림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 남겨놓은 자신의 몸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한다.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 중심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지연 목녀가 우리 간증했죠. 우리 상호 목자님이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변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말 계기가 돼서 바뀌어진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또 목자 3들을 보면 다 변한 사람들의 삶의 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크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영혼구원의 제자 만드는 이 교회의 목적들을 정말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또한 모형은요 가족으로서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그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대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고백받았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한 가족을 느끼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넣고 기도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VIP를 초대하고 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었던 이들을 계속해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해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던 말씀을 주면서 정말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 올인하고 그곳에 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에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셨던 모형대로 그러한 모습대로 가도록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성막을 짓는 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원에서 작물제를 드리고 애썼던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는 독특합니다. 그냥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 헌금을 통해서 드려짐을 헌신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장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정말 헌신했던, 정말 이런 헌금에 했던, 기쁨으로 드렸던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앞에 놓고 있지만 보면 우리가 회비를 거두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과일을 베풀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헌신해주고 자기 것을 드려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서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꿈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기쁨으로 드리게 될 때 정말 주님의 그 설레임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는 그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교회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만들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 것을 헌신해서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기서 희생처럼 느껴지고 고통처럼 생각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헌신들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마음껏 드리고 정말 즐겁게 드림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레임이 이제 축복으로 더 탁월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쁨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귀고리를 빼앗기듯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우상을 위한 낭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을 때 산소망을 위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헌신은 고통이 아니라 축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예물로 드린 만큼 영원히 살아나고,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렸던 몸의 헌신들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처럼 큰 설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VIP들이 한 20명 정도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18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은 모든 목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그리고 VIP를 한 명 이상 꼭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2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의 중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져봅니다. 자, 한 VIP가 오는데 지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한 명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그를 위해 헌신하도록 내가 헌금을, 특별한 헌금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만큼 내가 한번 살려보자. 그들이 내 이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우리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열심히 들여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40개의 목장을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 교회처럼 역사하는 또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목자 가정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을 드릴 때 그것은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목장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을 경험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자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이러한 목장들이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목장을 드리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일들입니다. 목자 목녀가 되는 것에 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드리고 나니까 이제 성막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등증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지식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인데 부사넬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실제로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막을 세우는 일에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사용하시는 영적인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부사넬과 오홀리밥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채찍질 당하면서 벽돌을 굽고 나무를 깎던 평범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학벌이 대단하거나 천부적인 어떤 재질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력과 재능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총명과 지혜가 총명과 각종 기술들이 더하여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교한 생각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는 이런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면 내 인생이 탁월해집니다.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데, 이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용해달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도 쓰시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 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건강을 주실 겁니다. 우리 박윤희 목녀님 보면요, 저는 날마다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있는데 참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시오. 어디 아픈 사람 같은가요? 환하게, 그냥 예수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있는데 탁월하게 사용하세요. 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한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탁월함을 주십니다. 또 오늘 보면 오홀리압이 있는데요. 오홀리압이 3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자,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남을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목자 목녀 드리기도 합니다. 처음 믿는 자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들이 연합해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또 목장에 필요가 있다면, 또 순종할 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총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 그 영이 주셨던 능력으로, 힘으로 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 내 인생이 지금의 모습에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왔던 부분이 영접 돌파입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 보니까 다 아파요. 아프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막 건강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서 더 이상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독의 영에서 많이 힘든 분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참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일에 좀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자, 이번에요 한번 좀 설득해 보십시오. 더 힘든 가정이 가족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초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들, 영생들 보였을 때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에 우리의 인생에 늘 한계가 있고 정말 막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했던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 축제에 꼭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VIP들, 한번 거부했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 찾아가서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님의 꿈을 이 땅에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기술과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실천할 사항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35장은 실패했던 자들에게 다시 주시는 희망의 설계도입니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체주를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우뚝 세우고 있다는 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 성남은혜로교회는 이 시대에 거룩한 성막이 되고 세상을 이제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임재의 설레임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가지, 첫 번째 안선 주일 아침 말씀 묵상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아침에 어떻게 주일 말씀을 보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하자고 해서 방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제가 아침 말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20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20분 기도하시고, 오늘 방언으로 기도 받으셨던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에 응답이 있고 돌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다 참석해 보시고 이것에 작은 순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순종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VIP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한번 권면하시고 함께 데려가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 초대장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기쁨, 필요가 있다면, 또 목장의 필요가 있다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시간들, 물질, 재주들을 바쳐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또 하다가 뭔가 이렇게 보여지면 한번 기껏 한번 드려보십시오.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감동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돌파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복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저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를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